얼마나 참그 위치가 얼마나 큰지. 한때는 여러분 우리 대한민국의 삼성이 넘어지면 뭐 대한민국이 넘어진다 뭐 이런 말도 있지 않았습니까? 그래서 뭐 삼성의 그 총수들은 이 뭐 감옥도 마음대로 못 가는 뭐 그런 일들도 우리가 있었는데, 어쨌든 이 이건희 회장이 참 파란만장한 인생을 살았는데, 그 파란만장한 인생 가운데 제가 좀 찾아보니까 그 아버지였던 이병철 회장이죠. 이병철 회장이 이제 이게 자식들이 많이 있는데, 그 이제 그 삼성이라는 그 그룹을 첫째 아들도 아니고 둘째 아들도 아니고 셋째 아들인 이 이건희 회장 맞습니까? 예, 이 이건희 회장한테 이제 맡기게 된 거죠. 예, 상속권을 넘기게 된 겁니다. 그러니까 이 셋째 아들이 이 이제 상속권을 딱 받으니까 형제들이 가만히 안 있었던 겁니다. 예, 이 소송을 한 거죠. 그러니까 우리 여기 미국식으로 하면 수를 한 거예요. 동생을 재산을 분할해야 된다. 예, 내 동생이 다 가져서는 안 된다. 그렇게 해서 세상 법정에 이제 선 거죠. 이걸 이제 세상 사람들이 뭐 왕자의 난이다 이래가지고 이제 뭐 서로 막 소송하고 뭐 참 말이 많았지 않습니까? 근데 이게 이제 이 삼성그룹에만 이런 형제의 난, 형제들끼리 그 부모의 재산 가지고 소송하고 법정에 선 게 아니고 다른 그룹들도 아주 많이 있었더라고요. 우리가 잘 아는 현대그룹, 한국에서 뭐 삼성 다음으로 하면 뭐 현대지 않습니까, 여러분? 현대도 마찬가지로 이 정주영 회장이 이 그 아들 중에서 후계자를 이 정몽은 회장, 이분도 장남이 아니더라고요, 보니까. 장남이 아닌 아들에게 이 상속권, 뭐 이렇게 경영권을 넘기니까 이제 다른 아들들이 이제 난리가 난 거죠. 그래서 또 왕자의 난이 일어나고, 뭐 삼성, 현대뿐만이 아니더라고요. 보니까 뭐 너무 많습니다, 여러분. CJ도 마찬가지고, 그 다음 한진그룹도 마찬가지고, 뭐 금호, 뭐 너무너무 많은 이 그룹들이 그 아버지가 물려주시는 재산권이라든지 또 뭐 상속권, 뭐 그다음 경영권 이런 걸 가지고 서로 마음이 맞지가 않으니까 결국은 세상 판사 앞에 가가지고 그거를 정리를 해달라 이렇게 이야기를 하는 거죠. 너무나 많은 기업들이 재산, 뭐 그다음 돈, 뭐 어떤 힘, 뭐 이런 것 가지고 서로 다투고 싸우는 겁니다. 형제들끼리. 여러분, 형제들끼리 법정에 서고 뭐 참 이게 참 보통 어려움이 아니지 않겠습니까? 형제끼리, 그죠? 내가 왜 많이 받아야 되느냐, 내가 왜 많이 가져야 되느냐, 이거 가지고 서로 싸우는 거지 않습니까? 그것만큼 참 보기가 추할 뿐만 아니라 얼마나 그 안에 어려움이 있겠습니까? 여러분, 그 아버지들끼리 싸우면 그 자식들이 어떻겠습니까? 많은 경우 자식들도 서로 왕래가 없는 그런 경우들이 많이 있단 말이에요. 아버지들끼리 원수가 돼버리고 아버지들끼리 싸우니까 자식들도 명절날 그 집에 안 가는 거예요. 큰 집에 안 가고 뭐 삼촌한테 안 오고 삼촌을 삼촌이라 부르지 못하고 뭐 이런 상황이 만들어지더라는 거죠. 근데 많은 사람들, 평범한 사람들이 이런 그룹들의 이런 형제들끼리 싸움을 보면서 뭐라고 이야기하냐면 참 부끄러움이 없다 이런 이야기들을 해요. 부끄럽지도 않나. 저렇게 많은 재산을 가지고 이미 그 아버지로부터 참 많은 것을 받아서 참 특별한 삶을 살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그 부모가 돌아가시자마자 더 많은 것을 가져야 되겠다라고 해서 세상 법정까지 가는 그 상황들을 보면서 아유 참 부끄러움이 없다 그런 이야기를 하죠. 얼굴이 두껍다 뭐 이런 말도 하고 그렇죠. 근데 여러분, 이 세상의 요즘의 흐름이 그렇지 않습니까? 싸우고 다투고 빼앗고 형제끼리도 부모 자식끼리도 그런 경우들이 참 많은데, 더 큰 문제는 뭐냐면 이것이 세상에서만 벌어지는 일이 아니라는 겁니다.
이런 서로 물고 뜯고 싸우고 빼앗고 하는 일들이 오늘날 세상에만 존재하는 게 아니고 교회 안에도 성도 안에도 우리의 공동체 안에도 이런 일들이 있더라는 겁니다. 근데 문제는 뭐냐면 성도들이 이와 같은 부끄러운 일을 하면서도 부끄러움을 여기지 못하는 거예요. 이 부끄럽다는 생각을 깨닫지 못한다는 거죠. 그래서 지금 사도 바울이 2000년 전에 이와 같은 부끄러운 일, 서로 싸우고 다투고 나누고 그래서 세상 법정으로까지 나가고 있는 이 고린도 교회 성도들과 고린도 교회를 향하여서 정말 부끄러움을 모르는구나 이렇게 이야기를 하고 있는 거죠. 오늘 본문 5절 말씀 열어보시면 내가 너희를 부끄럽게 하려 하여 이 말을 한다. 다시 말하면 지금 이 말씀을 듣고 있는 이 고린도 교회 성도들은 서로 형제들끼리 싸우고 물어뜯으면서 세상 법정에까지 나아가면서도 그들 속에는 부끄러움이 없는 겁니다. 성도로서 당연히 가져야 되는 신앙 양심이라는 그 양심 앞에 부끄러움을 못 느끼는 거예요. 그래서 사도 바울이 내가 지금 이 말을 하는 것은 너희로 하여금 부끄러움을 좀 깨닫게 하기 위해서 말한다. 이렇게 말하고 있는 겁니다. 자, 그들 가운데 그 형제간의 일을 판단할 만한 지혜 있는 자가 이같이 하나도 없느냐. 그들은 그들 안에서 일어나는 여러 가지 갈등과 어려움을 정말 하늘로부터 오는 하나님의 지혜로 인해서 말미암아 서로 해결하고 싸매려고 하지 아니하고 굳이 그것을 세상 법정으로 가져가는 그런 어리석음, 그러면서도 불구하고 그들에게 부끄러움이 없는 모습이었다는 겁니다. 이것을 지금 사도 바울이 이야기하는 거죠. 근데 이 2000년 전에 부끄러움을 알지 못하는 이 고린도 교회 성도들, 고린도 교회처럼 오늘날 여러분 우리가 이 땅을 살아가면서 참 많은 경우 우리가 부끄러움을 느끼지 못하고 살아야 됩니다. 우리가 하나님의 자녀 되어서 당연 하나님의 자녀답게 살아야 함에도 불구하고 때로는 여러분 우리가 행동하고 말하고 보여주는 우리의 삶이 하나님 보시기에 전혀 부끄러움을 깨닫지 못하는 벌거벗었음에도 불구하고 우리가 벌거벗었음을 깨닫지 못하고 부끄러움을 느끼지 못하고 살아갈 때가 있다는 거죠. 그래서 사도 바울이 부끄러움을 느끼지 못하는 이 교회와 성도들을 향하여서 여러분이 성도로서 부끄러움을 느끼지 못하면 두 가지 일이 여러분을 통해서 부끄러움을 느끼지 못하는 여러분을 통해서 드러납니다. 나타납니다. 라고 경고의 말씀을 주고 있습니다. 그 첫 번째가 뭐냐면 성도가 여러분 부끄러움을 여기지 못하면 한순간 우리는 교만하고 다투고 결국은 분열됨을 우리가 깨닫지 못하는 인생을 살아간다는 겁니다. 여러분 세상은 끊임없이 분열하고 있습니다. 교회도 분열하고 세상도 분열하고 우리의 가정도 분열하고 오늘날 여러분 얼마나 많은 가정들이 분열해서 결혼할 때 우리가 약속했던 하나님 앞에 또 모였던 그 정인 앞에 했던 그 약속을 깨뜨리면서 분열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성도가 이 부끄러움이 없으면 사라지면 우리가 깨어지고 있다는 것, 우리의 가정이 깨어지고 부모와 자녀가 깨어지고 성도와 성도가 깨어지고 있고 또 우리 하나님의 교회가 세상으로부터 분열되고 있음을 깨닫지 못하는 인생을 살 수밖에 없다. 이것을 지금 사도 바울이 간곡하게 경고하면서 말씀해 주고 있습니다. 그들 가운데 여러분 부끄러움이 없어서 분열되고 있음, 그것을 지금 사도 바울이 너희 중에 누가 다른 이와 더불어 다툼이 있는데 구태여 불의한 자를 앞에서 고발하고 성도 앞에서 하지 않느냐. 이 고린도 교회 성도 안에 여러 가지 분열할 수밖에 없는 갈등들이 있었다는 겁니다. 여러분 이 성도 공동체 안에
왜 갈등이 없겠습니까? 왜냐하면 우리가 다 생각이 다르고 우리의 또 의견이 다르고 또 우리가 살아온 배경들이 다 다르지 않습니까? 어떻게 여러분 성도와 성도의 마음이 완전하게 일치할 수가 있겠습니까? 다를 수 있다는 겁니다. 서로 틀릴 수 있다는 겁니다. 자, 이런 다르고 틀린 문제들 앞에서 성도들이 결국은 이 다름과 틀림을 세상 법정 앞으로 나아가서 서로 고발하고 서로 고소하는 그런 상황들이 2000년 전에 있었다는 겁니다. 다른 성도들을 세상 법정에 세워서 그가 가지고 있는 연약함을 세상 앞에 드러내야 하는 그런 상황들이 그들 가운데 있었다는 거죠. 여러분, 이 성도가 누구인지를 깨닫지 못하고 성도가 하나님 앞에서 무엇을 해야 되는지를 깨닫지 못하면 한순간 우리는 부끄러움을 잃어버린다는 거죠. 그래서 성도로 하여금 세상 앞에서 욕을 보이더라도 해야 되겠다라는 그런 마음들, 그런 결단들이 생겨버린다는 거죠. 오늘날 수많은 교회들 가운데 그런 일들이 사실은 일어나고 있다는 겁니다. 성도들이 목회자를 세상 법정에 세우기도 하고요. 또 목회자가 성도들을 세상 법정에 세우기도 한다는 겁니다. 그런데 그런 일련의 행위들이 하나님의 성도로서 이게 참 부끄러운 일이구나. 성도와 성도가 서로 다투고 교회 안에 이런 일들로 인해서 서로 고소하고 고발하는 것들이 참 부끄러운 일이구나. 이 부끄러움을 우리가 먼저 깨달아야 한다는 겁니다. 근데 그 부끄러움을 잃어버렸을 때 바로 이 고린도 교회가 성도들이 세상 법정으로 서로를 고소하고 고발하는 그런 상황이 그들 가운데 일어났다는 거죠. 본문 2절 3절에 보니까 성도가 세상을 판단할 것을 너희가 알지 못하느냐. 세상도 너희에게 판단을 받겠거든 지극히 작은 일 판단하기를 감당하지 못하겠느냐. 우리가 천사를 판단할 것을 너희가 알지 못하느냐. 그러하거든 하물며 세상 일이라. 지금 사도 바울이 말씀하는 것은 성도가 누구인지를 정확하게 좀 깨달아야 한다, 이 이야기를 하고 있는 거죠. 여러분, 사실 성도는 세상을 평가하고 판단하고 세상의 흐름에 밝은 눈을 뜨고 그 세상을 위해서 중보하는 사람들로 하나님이 우리를 부르신 사람들이라는 겁니다. 여러분, 믿는 성도, 우리 안에 주신 그 믿음으로 말미암아서 우리가 세상을 위해 존재하는 사람들이라는 거죠. 그런데 오히려 세상을 중보하고 세상을 평가하고 세상을 판단해야 하는 성도들이 이제 세상으로부터 우리가 평가를 받겠다, 세상으로부터 우리가 판단을 받겠다라고 하면서 세상 앞에 나아가고 있는 모습이라는 거죠. 여러분, 이것을 우리가 분명히 해야 됩니다. 성도의 아이덴티티가 뭐냐? 바로 세상을 우리가 짊어지고 나가야 될 책임과 의무를 가진 자입니다. 우리가 세상을 짊어지기 위해 필요한 것이 있다면 하나님 아버지께서는 우리의 기도를 통해서 넘치도록 우리에게 부어주신다라고 약속하셨다는 거죠. 그래서 하나님의 성도들은 세상의 지금 흐름을 바라보면서 우리가 그 세상을 치유하고 세상을 변화시키고 세상을 위해서 중보하며 그들을 위해서 가슴에 품고 기도하는 그런 존재로 우리를 부르셨는데 어느 한순간 여러분 우리가 부유해지기 시작하고 더 많은 사람들이 모이기 시작하고 더 많은 힘이 우리에게 생기다 보니까 이제는 여러분 세상을 향해서 우리가 해야 될 그 책임과 의무를 잊어버리고 우리 안에 부끄러운 일들이 일어나기 시작했다. 그 부끄러움이 겹기야 세상이 우리를 이제는 평가하고 세상이 우리를 향해서 변화해 주기를 바라는 그런 시대에까지 우리가 와버렸다는 겁니다. 왜 그렇습니까? 우리 안에 그 신앙의 양심이라는 그 부끄러움이 이미 사라져버렸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사도 바울이 계속적으로 우리에게 말씀하고 있는 겁니다.
너희가 세상 사건이 있을 때에 교회에서 경외김을 받는 자들을 세우느냐. 여러분, 옛날에, 정말 옛날에 복음이 처음 우리나라 조선이라는 땅에 들어가고, 여러분 그때 예수 믿고 변했던 사람들이 얼마나 많이 있습니까? 도박에 찌들어 있던 사람들이 도박을 버리고, 술에 찌들려 있던 사람들이 술을 버리고, 여러분 이 집 저 집으로 여러분 많은 첩을 거느리고 있던 사람들이 복음 때문에 다 버려버리고, 얼마나 청렴하고 깨끗하게 돌아섰던 성도들이 얼마나 많이 있었습니까? 그래서 세상 사람들이 무슨 어떤 일이 생기고 무슨 문제가 생기고 다툼이 생겼을 때 교회에 와서 이 문제를 어떻게 하면 좋겠느냐, 오늘날 말로 말하면 상담을 받는 그런 시대. 적어도 교회 사람들이다, 믿는 사람들이다, 장로다, 목사다 하면 정말 세상 속에서도 존중하고 존경을 받는 위치에 있었다라는 겁니다. 그런데 오늘날은 여러분, 세상 문제가 생겨도 교회의 어른들이나 교회에 인정받는, 존중받는 지도자를 찾는 시대가 아니라는 겁니다. 왜냐하면 수많은 교회의 어르신들이 세상 권력에 짝하고 세상 권력 앞에 허리 숙이고 머리 숙이다 보니까 세상 권력이 좋아하는 말하고 세상 권력이 원하는 그런 태도를 보이다 보니까 요즘에 누가 여러분 교회의 존엄성을 인정하고 교회의 목회자들과 장로님들과 성도들을 존중하면서 그들의 의견을 가지고 세상 문제를 치리하는 경우들이 많지 않다는 겁니다. 그만큼 우리가 세상으로 볼 때는 부끄러움이 없는, 교회가 부끄러움이 없고 목회자가 부끄러움이 없고 정말 성도들이 부끄러움이 없다라는 지금 평가를 오히려 우리가 지금 받고 있지 않습니까? 여러분, 우리 안에 이 부끄러움, 신앙 양심에서 오는 부끄러움이 회복되어져야 합니다. 그래서 우리가 말하고 행동하고 말씀 따로 우리의 삶 따로 복음 따로 우리의 인생이 따로 놀아서는 안 된다는 거죠. 우리는 하나님 말씀 앞에 신앙 양심을 가지고 내가 행동하는, 내가 살아가는 인생 앞에 부끄러움을 가지고 하나님 앞에 청결하고 단정한 모습, 또 세상 앞에서도 거침이 없고 속임이 없고 정말 분열이 없는 그런 깨끗한 인생이 되어야 한다는 것이죠. 자, 그런데 성도로서 당연히 가져야 되는 이 부끄러움, 이걸 어떻게 하면 회복할 수 있을까? 무엇보다 여러분,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의 사랑이 우리 가운데 충만할 때 우리 안에 그 부끄러움이 회복되어지고 세상을 향하여서 우리가 다른 형제들을 고소, 고발, 비난, 비판하는 것이 아니라 다른 형제들을 덮어주고 사랑하고 또 세상을 향해서도 똑같은 모습으로 우리가 나아갈 수 있다는 거죠. 여러분, 에베소서 4장 우리 31절 32절 말씀 보면 너희는 모든 악독과 노함과 분냄과 떠드는 것과 비방하는 것을 모든 악의와 함께 버리라. 여러분, 이게 부끄러움을 모르는 인생이지 않습니까? 우리 안에 악독이 있고 노함이 있고 분냄이 있고 떠들미 있고 서로 비방하는 그 모든 부끄러움을 모르는 이런 행위들을 우리가 다 버려버리고, 그럼 무엇을 가져야 되냐? 서로 친절하게 하며 불쌍히 여기며 서로 용서하기를 하나님이 그리스도 안에서 너희를 용서하신 같이 이 예수 그리스도의 사랑과 용서를 가지고 우리가 회복될 때 우리가 더 이상 분열하는 부끄러운 인생이 되지 않는다는 겁니다. 우리 안에 이 그리스도의 용서와 사랑이 우리 안에 회복되어져야 한다는 겁니다. 오늘날 교회 안에도 여러분, 이 그리스도의 용서와 사랑만 있으면 우리가 싸우겠습니까, 여러분? 그리스도의 용서하심과 사랑, 이 은혜가 우리 안에 충만하면 여러분, 교회 안에 돈 문제 가지고 서로 싸우겠습니까? 1층에서 예배 따로 드리고 2층에서 따로 예배 드리고 2층 예배 드리는 사람은 2층 못 올라오도록 여러분 철문을 치고 하겠느냐는 겁니다.
심지어는 1층에서 예배드리는 사람을 쫓아내기 위해서 여러분 힘쓰는 사람들을 불러 모아서 쫓아내겠다는 겁니다. 우리 안에 그리스도의 사랑과 용서가 회복될 때 우리는 이것이 얼마나 부끄러운 것인지를 깨닫게 된다는 겁니다. 이 사랑과 이 용서가 우리 가운데 회복되어져야 되고, 그리고 또 골로새서 3장 12절 14절까지의 말씀을 보면, 그러므로 너희는 하나님이 택하사 거룩하고 사랑받는 자처럼 긍휼과 자비와 겸손과 온유와 오래 참음의 옷을 입어야 한다는 겁니다. 부끄러움을 아는 성도는 바로 여기서 말씀하는 것처럼 사랑받았던 것처럼 우리 안에 긍휼과 자비와 겸손과 온유와 오래 참음의 옷을 입고 서로를 섬겨야 된다는 겁니다. 누가 누구들에게 불만이 있거든 서로 용납하여 피차 용서하되 주께서 너희를 용서하신 것 같이 너희도 그리하고 이 모든 것 위에 사랑을 다하라. 이를 온전하게 매는 띠다. 여러분, 오늘날 세상이 성도를 바라보면서 또 세상이 교회를 바라보면서 가장 절실하게 원하는 것, 바로 사랑이 있는 성도, 사랑이 넘치는 교회, 이것 아니겠습니까? 언제부턴가 우리가 하나님의 사랑, 정말 치유하심과 용서하심이 교회 안에 사라지다 보니까 우리 안에 세상보다도 더 못한 손가락질과 비방과 나눔과 깨어짐이 우리 가운데 있다는 겁니다. 여러분, 세상이 이것을 너무나 잘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정말 작은 교회이지만 우리 방주교회, 또 우리의 가정이 정말 이 그리스도의 사랑으로 우리가 회복되어짐을 통해서 우리 안에 정말 부끄러운 것을 부끄러운 것으로 깨닫고 느낄 수 있도록 하나님 역사해달라고 기도해야 되고, 우리 안에 정말 그리스도의 그 사랑으로 우리가 회복되어져서 정말 우리로 통하여서 깨어진 우리의 가정들이 회복되고 나누어졌던 우리 형제의 자매, 그런 관계가 우리를 통해서 회복되어져. 여러분, 세상 속에서 얼마나 많은 사람들이 상처받고 깨어지고 나누어지고 그리고 막 홀로 고독한 그런 사람들이 얼마나 많이 있습니까? 그런 사람들을 우리가 받았던 그 주님의 은혜, 사랑, 치유하고 고치시는 그 주님의 은혜로 그 나누어졌던 사람들이 하나 되게 하는 그런 귀한 역할을 감당하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사도 바울은 두 번째, 여러분, 성도가 부끄러움을 잃어버리게 되면 결국 종국에는 하나님의 나라를 유업으로 받지 못한다, 이렇게 얘기합니다. 여러분, 사람들이, 성도들이 싸우는 이유가 뭡니까? 바로 눈앞에 있는 이권 때문이죠. 형제들이 다투는 것, 눈앞에 있는 그 재산 때문이지 않습니까? 얼마나 많은 사람들이 여러분 눈앞에 있는 그 재산 때문에 형제가 형제를 고소 고발하는 건 둘째치고 죽고 죽이는 일들도 있지 않습니까? 자식들이 부모를 죽이기도 하고요. 남편과 아내가 보험금을 타기 위해서 서로 죽고 죽이는 그런 일들이 있지 않습니까? 종국에 우리에게 주어질 그 하나님의 나라라는 그 유업, 그 위대하신 하나님의 나라를 상속받는 그 상속을 바라보지 못하게 된다는 겁니다. 성도가 부끄러움을 잃어버리면, 여러분, 이 땅을 살아가면서 우리는 하나님의 나라를 상속받을 수 있는 그 상속권을 우리가 붙잡은 인생이지 않습니까? 그런데 여러분, 이 상속권을 우리가 생각지 못하고 그저 이 땅에서 살면서 100년 남짓한 우리의 유한한 인생 앞에서 그 필요한 것들 때문에 우리가 아둥바둥 싸우고 다투고 깨어지고 나누다 보면 결국 종국에는 하나님의 나라를 유업으로 받지 못한다. 그래서 사도 바울은 너무나 정말 간절한 마음으로 차라리 조금 손해보고 차라리 조금 빼앗긴다 할지라도 오히려 하나님의 나라를 바라보면서 사는 것이 더 낫지 않겠느냐, 이렇게 우리에게 권면하고 있는 겁니다. 본문 6절 7절 보니까 형제가 형제와 더불어 고발할 뿐더러 믿지 아니하는 자들 앞에서 하느냐, 너희가 피차 고발함으로 너희 가운데 이미 뚜렷한 허물이 있나니 차라리 불의를 당하는 것이 낫지 아니하며 차라리 속는 것이 낫지 아니하냐. 여러분, 소탐대실이라는 말이 있지 않습니까? 작은 것을 탐하다가 큰 것을 잃어버립니다.
여러분 어쩌면 이 성도 안에 부끄러움이 없고 정말 세상 사람들 보기에도 부끄럽게 우리가 행하는 그런 일들 가운데 그 작은 것 때문에 큰 것을 잃어버리는 경우도 있다. 여러분 안타깝지만 오늘날 하나님의 교회가 세상 사람들로부터 손가락질 받는 큰 이유 중에 하나가 이 아버지로부터 아들에게 대를 물리는 이 세습의 문제가 있지 않습니까? 교회가 커지고 여러분 돈이 많아지고 세력이 커지니까 이것을 여러분 세상 사람들도 사실 세습하는 것에 대해서 부정적인 시각을 가진 사람이 너무나 많지 않습니까? 그런데 이제 하나님의 교회를 세습을 한단 말이죠, 우리가. 예. 그 큰 것을 받은 자녀가 예. 그의 인생이 과연 이렇게 세상으로부터 비난받고 정말 세상으로부터 손가락질 받는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리가 부끄러움을 잃어버리고 예. 자식들에게 자녀들에게 정말 세상에서 누릴 수 있는 크고 좋은 것들을 준다 한들 그 자녀의 인생이 어떻게 되겠냐는 여러분 반대로 우리의 자녀들에게 여러분 무엇을 물려주시고 예. 만약에 우리가 정말 우리 안에 신앙양심이라는 그 부끄러움이 없는 예, 부모면 우리가 믿는 부모임에도 불구하고 우리 자녀들에게 믿음의 유산을 주기보다 세상적인 예, 이치의 발길을 바라고 세상적으로 우리 자녀들이 더 큰 성공을 하기 바라는 예, 그런 것을 우리가 물려줄 수 있다는 겁니다. 그런 영향력을 줄 수 있다는 겁니다. 근데 문제는 우리의 자녀의 인생 가운데 정말 하나님의 나라를 상속받는 상속자 너는 하나님의 자녀, 하나님의 아들, 하나님의 딸 그래서 너는 놀라운 하나님의 나라를 소유한 사람이다. 이것을 우리가 알려주고 가르쳐주고 이 믿음의 유산을 상속할 수 있도록 그 아이들을 그렇게 키워야 되지 않겠냐는 겁니다. 그런데 그러지 못한 하나님의 성도들이 많이 있다는 겁니다. 왜 그럴까? 여러분 하나님의 나라, 하나님의 나라라는 그 유산은 하나님의 지혜, 하늘로부터 오는 지혜가 없이는 여러분 깨닫지 못하는 거죠. 눈에 보이는 것과 눈에 보이지 않는 것, 사람은 누구나 눈에 보이는 것을 잡으려고 한다는 겁니다. 그래서 우리가 하늘로부터 오는 하나님의 지혜를 덧입지 않고서는 눈앞에 있는 이것 때문에 큰 것을 놓쳐버리는 그런 부끄러운 인생이 될 수 있다는 겁니다. 그래서 여러분 우리는 하늘로부터 오는 지혜, 이 지혜가 있어야 우리로 하나님의 나라를 상속받는 상속자로 우리를 세워주신다는 겁니다. 여러분 잠언 3장 13절로 15절 말씀 보니까 지혜를 얻은 자와 명철을 얻은 자는 복이 있나니 이는 지혜를 얻은 것이 은을 얻는 것보다 낫고 그 이익이 정금보다 나음이니라. 지혜는 진주보다 귀하니 네가 사모하는 모든 것으로도 이에 비교할 수 없다. 여러분 우리는 누구나 복받기 원하지 않습니까? 누구나 우리가 복받기 원하죠. 우리 자녀들이 복된 인생 살기 원하지 않습니까? 그런데 복된 인생을 살기 위해서 필요한 것이 이 땅에서 여러분 물질로 우리가 그 아이들에게 물려주는 것보다 바로 하늘로부터 오는 지혜를 소유한 자녀가 될 수 있도록 그들을 중보하고 그들에게 금보다 은보다 귀한 하늘로부터 오는 하나님의 지혜, 하나님의 말씀이라는 지혜를 그들 심장 안에 심어야 된다는 거죠. 이것이 세상의 그 돈으로 물질로 소유할 수 있는 그 모든 것보다 귀한 것임을 우리가 먼저 깨닫고 우리 자녀들에게 가르쳐야 된다는 겁니다. 사도 바울은 그 성도들 안에 참 부끄러운 것이 있음에도 불구하고 그걸 부끄러움으로 깨닫지 못하는 성도들에게 지속적으로 말씀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9절 10절에 보니까 불의한 자가 하나님의 나라를 유업으로 받지 못할 줄을 알지 못하느냐. 그 안에 하나님의 나라를 유업으로 받지 못할 불의함이 그 성도들 가운데 있었다는 겁니다. 어떤 불의함입니까? 미혹을 받는, 엄행하는, 우상숭배하고 간음하고 탐색하고 남색하고 도적질하고 탐욕 부리고 술 취하고 모욕하고 속여서
빼앗는 그런 하나님의 나라를 유업으로 받지 못하는 하늘의 지혜를 가지지 못한 성도들이 그 안에 있었다라는 거예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들은 그것을 부끄럽게 여기지 못하고 살아간다. 여러분, 우리 안에 이런 부끄러움이 있을 수 있습니다. 여전히 미숙한, 영적으로 미숙함이 우리에게 있을 수 있다는 겁니다. 우리에게 여전히 남의 것을 빼앗고 싶은 욕심이, 욕망이, 정욕이, 이생의 자랑들이 우리 안에 있을 수 있다는 겁니다. 그러나 이런 것들을 우리가 멀리하고 뿌리채 뽑을 수 있는 그 힘은 바로 하늘로부터 오는 하나님의 지혜를 덧입을 때 우리의 가치관이 변하고 우리의 말과 행동이 변하고 우리의 삶이 변해간다는 겁니다. 그래서 우리는 날마다 하늘로부터 오는 하나님의 지혜를 사모하고 우리의 자녀들이 그 하나님의 지혜로 성도가 무엇인지, 그리스도인이 무엇인지, 크리스찬이 무엇인지 그들이 그것을 붙잡을 때 그들의 인생이 변화하기 시작한다는 겁니다. 오늘 우리 자녀들에게 참 전해주지 못하는 부끄러움이 우리들에게 있지 않습니까? 우리의 세대들이 있지 않습니까? 서로 다투고 연합하지 못하고 시기하고 미워하고 질투하고 돈을 사랑하고 세상과 짝가는 그런 추함이, 부끄러움이 우리 가운데 있지 않습니까? 이거 우리 세대에서 끊어야 된다. 혹시라도 우리 방주교회가 정말 하나님 앞에서 우리가 가진 것 없고 많은 사람이 없다 할지라도 우리가 여기에서부터 우리 안에 그런 더럽고 추하고 부끄러움이 있다면 회개하고 하늘로부터 오는 그 하나님의 정말 지혜로 충만한 교회, 충만한 성도 되기를 날마다 우리가 기도해야 됩니다. 예수님의 보혈이 정말 정말 교회를 들어가고 나가는 모든 사람들의 인생 가운데 정말 관통하시고 흐름을 따라서 정말 우리가 세상을 향하여서 부끄럽지 않는 성도로 살 뿐만 아니라 하나님의 나라를 유업으로 받은 저와 여러분, 우리 교회를 통하여서 정말 물된 동산처럼 우리 성도들이 만나는 이웃들, 우리 성도들이 만나는 불신자들마다 정말 부끄럽지 않는 성도구나, 부끄럽지 않는 교회구나, 반듯하고 단정한 교회 성도구나, 정말 본받고 싶다, 그런 영향력을 받고 싶다, 이런 고백들이 우리의 삶의 곳곳에서 드러나고요. 또 우리의 자녀들도 마찬가지입니다. 하늘로부터 오는 지혜를 날마다 사모함으로써 하나님의 지혜를 가지고 열심히 공부하고 열심히 운동하고 열심히 하나님 앞에서 바르게 삶을 통하여서 우리의 자녀들이 정말 세상에서 정말 나아가서 하나님의 자녀답게 세상을 변화시키고 정말 깨어지고 분열하는 곳에서 우리 자녀들이 들어가는 곳마다 정말 서로 마음이 아파여지고 서로 세워지는 그런 일들이 우리 자녀들 인생 가운데 일어날 수 있도록 여러분 중보해 주시고 또 기도해 주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여러분, 말씀을 정리합니다. 우리가 세상을 살아가면서 참 부끄러운 일들이 많이 있지 않습니까? 세상에 참 입에 올리기도 부끄러운 일들이 많이 있습니다. 근데 이제는 이것이 세상에만 존재하는 일이 아니라는 거예요. 우리 교회 안에도 얼마나 부끄러운, 차마 세상을 향해서 말할 수 없는 부끄러운 일들이 곳곳에서 일어나고 있습니다. 그 원인을 사도 바울은 성도 안에 있어야 될 신앙 양심이라는 그 부끄러움이 사라지기 때문에 세상을 평가하고 세상을 다스리고 세상을 변화시켜야 될 주체인 성도와 교회가 그 의무와 책임을 다 잃어버리고 이제는 세상의 평가를 받고 세상의 판단을 받는 그런 엄청난 부끄러운 인생, 부끄러운 교회가 되어버렸다. 이것을 지적하면서 우리 안에 하늘로부터 오는 지혜를 사모하는 영혼들이 일어나고 하나님의 그 사랑과 치유하심, 그것을 통해서 여기에서부터 내 인생 그리고 우리의 가정에서부터 우리의 교회로부터 서로가 서로를 사랑하고 서로가 서로를 덮어주고 이해하고 세워주고 살려주고 격려하고 위로함을 통해서 우리가 세상으로 그 힘과 그 은혜를 정말 나누어주는 그런 원동력이 이곳에서부터 시작되기를 여러분 축원합니다. 이 일을 위해서 여러분 결단하시고 우리 안에 있는 그 두려움들 다 벗어버리고 하나님 부끄러움을 깨닫는
영적으로 민감한, 성령님의 음성에 민감한 그런 성도 되어서 주님 앞에서 반듯할 뿐만 아니라 내가 만나는 우리 모든 이웃들, 우리 자녀들 앞에서 정말 단정되고 반듯한, 그래서 좋은 선한 영향력을 펼치는 그런 성도로 살아갈 수 있도록 도와달라고 결단하고 기도하고 또 그러한 복을 누리게 되시길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